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찬양과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맘
악보 받으셨나요? 네, 우리 여정이라는 곡인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앞으로 우리 남은 모든 여정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승리자로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자로 부목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같은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함께 담임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듣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어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 그리고 당자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그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티모시 켈러 목사님은 이 당자의 비유 제목을 이 프로디걸 가드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낭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기준으로 맞지 않는 사랑을 낭비하는 그런 아버지를 그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당자의 비유에는 돌아온 아들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는 맏아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맏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와 보니 집안에 큰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맏아들은 집을 나갔던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서 나갔던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기뻐서 동네 큰 잔치를 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면서 집에 들어가기를 거절합니다.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듣고 맏아들에게 와서 맏아들을 달래지만 이 아들이 잔치에 들어갔는지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타나진 않습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의미한다면 맏아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정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왔다면 맏아들은 집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리고 사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맏아들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어쩌면 하나님 전에 있으면서 주님을 잘 믿고 또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다들이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 3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마다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첫째는 은혜를 잃어버렸고요, 둘째는 아버지를 잃어버렸고, 셋째는 공동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나는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마다들이 잃어버린 것은 은혜입니다. 병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은 통증과 증세가 없는 병입니다. 이런 병은 증상이 나타날 때쯤 되면 병의 거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위험한 병입니다. 암을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발병하기 전에는 통증이나 전조 증상을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가장 불행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면 기쁨과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니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항변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훨씬 더 어렵고 힘든 분들 중에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보면 꼭 어렵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이 맞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삶의 의미에서 옵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의미를 찾게 되면 어려움 중에도 힘든 중에도 기쁨과 감사의 생활이 되는데, 이 의미를 찾지 못하면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 속에서 문제가 오면 문제가 오는 대로 다 자기에게 어려움이 되는 그런 경우를 바라봅니다. 근데 이 기쁨과 감사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 기쁨과 감사는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옵니다. 오늘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의 기쁨이 없다면 오늘 하나님 은혜를 정말로 깨닫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탕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보았습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고 아무런 희망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다 여기는 돼지를 치고 돼지 후리에 거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는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품이 그리웠습니다. 아버지 집이 생각났습니다. 자기가 돈도 가족도 친구를 비롯해서 모든 것 다 잃었지만은 정작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에게 소중한 것은 바로 아버지 품과 아버지 집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의 냉대 속에서 사랑이 그리웠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집의 풍족함을 그는 기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 탕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과 평범한 일상이라는 것을 그가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집에 있던 마다들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기의라고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기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세운 자기 인생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가진 인생 기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 갇혀 있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기준에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으면 스스로 자책하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운 기준에 자기가 맞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는 우울감이 찾아오면서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바로 이 자기의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30절 보니까 마다들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 어디 본문에 어디에 보아도 동생이 창녀들과 함께 재산을 탕진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나뿐인 자기의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과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기준에 갇혀 사는 사람의 또 하나 특징은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삶에 대한 인정이나 보상을 받지 못할 때는 분노하면서 사람이나 세상을 원망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버섯으로 즐기게 하신 적이 없더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런 보상도 없고 오히려 재산을 탕진한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해주는 것이
불공평하고 잘못되었다고 못 견뎌합니다. 불평하고 분노하며 아버지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다들을 아버지가 달랩니다. 31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라고 그래 말씀합니다. 결과적으로 큰아들이 잃어버린 것이 뭡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자신이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말 기적 같은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자 사람들은 두려웠습니다. 이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동요되고 막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급하게 만든 것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고 그렇게 믿고 예배드리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나왔습니다. 만약에 먹지 못했으면 죄 지으러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그들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벗개를 만든 부분도 있지만은 먼저 그들이 만든 건 금송아지였습니다. 이 금은 노예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 사람의 은혜를 입어서 금을 선물로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이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낮에는 떼약빛이 노려 쪼이고 밤에는 추위가 있고 어둡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이 살아있고 건강하게 있는 바로 이 현장, 그 현장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밝혀주시고 가려주시는 가운데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주시지 않았더라면 지을 수도 없는 바로 그런 죄를,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죄를 짓고 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의 삶의 기준에 갇혀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 마다들처럼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인생 기준이 확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자기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 한계를 가진 내 인생 기준 가지고 완벽한 것처럼 여기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사람 혹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가운데 내 속에는 어느새 기쁨과 감사가 멀어지고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돌아오는 것이 없는 세상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잃어버린 건 많지만 정말 중요한 거 잃어버린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마다들과 탕자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선물로 주어진 것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탕자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의 잔치에 들어가서 회복되지만 큰아들은 아버지가 달래는 것으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비유에 나오는 마다들처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 속에 자기의 기준이 완벽한 것처럼 생각하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나 자신에게 정죄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마다들이 잃어버린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마다들은 아버지와 함께 삽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마다들은 29절에 아버지께 이렇게 항의하죠.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시니 없더니 큰아들의 이 항의하는 것이 당연하게 보여집니다. 그가 얘기합니다.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가 명령하신 것 하나도 어김없이 했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어서 친구들과 즐기게 하지 않으면서도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한 저 탕자가 돌아왔을 때는 살찐 상화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주는 것이 합당하냐는 항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섬겨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둘리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순종하다, 복종하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과 노예 사이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맏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따랐던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따랐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미리 나누어 달라고 할 때 각각 나누어 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흔히들 우리는 탕자에게만 재산을 준 걸로 생각하지만 12절 말씀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장남은 3분의 2, 차남은 3분의 1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맏아들로서 받을 권리와 상속을 다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생각하지 않고 주인으로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명을 어김없이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기쁨과 감사가 없었습니다. 맏아들이 아들로서 아버지를 잃어버린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맏아들을 사랑하는 아들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화를 내는 아들에게 와서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중동 지방에서 통용되는 자녀에게 가장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자기를 아들로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주인이 시키는 것을 고분고분하게 다짓게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유지됩니다. 그러나 아들은 다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버지와 이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구절이 32절이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비록 탕자지만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집에 있는 아들 불평하고 분노하고 아버지를 원망하지만 그 아들도 역시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길에 가다 보면 종종 현수막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실종된 송혜희를 좀 찾아주세요라는 현수막입니다. 저도 꽤 오래전부터 봤습니다. 1999년 17살이었던 딸을 잃어버린 그 딸을 찾기 위해서 25년간의 생업을 졌고 전국으로 딸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아버지 송길룡 씨가 지난 8월 달에 마음에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실종된 지 5년 정도 지났을 때 어머니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자녀와 아내를 잃은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 이 아버지에게 어리석다고 그리고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삶을 낭비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딸을 찾게 한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탕자가 집에 나가면서부터 용서해놓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간절함, 이 간절함이 이 짧은 글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자고 말입니다. 맏아들은 탕자뿐 아니라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종으로만 일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에게 자녀로서 모든 유산을 받았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 받지 못했다며 아버지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죄 중에 가장 큰 죄이면서 가장 큰 상실된 게 뭐냐면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남과 똑같은 것으로 여깁니다.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 아들이 알았다면 동생을 찾기 위해서 그는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나섰을 것입니다. 아버지 애타는 심정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그는 동생의 허물과 죄를 들춰내면서 아버지 앞에 동생을 그렇게 정죄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은 표현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완고하고 지식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앞에 녹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도, 내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너는 쓸데없어, 더 이상 너는 기대할 것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가장 연약한 순간에도,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바로 그 죄가 내가 있는 그 상태 속에서도, 심지어는 자기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포기치 않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셨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강권한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수없이 얻어맞기도 하고 죽음의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배신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굶기도 하고 그리고 사형당했다 생각할 만큼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살았던 이유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성질이 급하고 그리고 이 앞뒤를 생각하지 않는 이 아들, 우리의 아들로 불려졌던 이 요한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난 다음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는 평생 사랑의 사도로 살아갑니다. 신약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불쌍히 여겼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이 원어가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가지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이 아버지의 사랑을 모른다면 우리는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풍성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마음을 알지 못하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하여 자기를 살게 해서 가지 못할 것을 가게 만들고 하지 못할 것을 하게 했던 바로 그 이유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 어쩜 여러분은 교회 안에 머무는 마다들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때마다 감격이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지금도 그 은혜를 바라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모세를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따뜻한 품, 나를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처럼 살고 있지는 않나요? 율법대로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냥 예배 시간도 잘 나오고 그냥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기에 예배마다 누리는 하나님의 기쁨도 없고 일상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도 없고 없는 것, 못한 것, 부족한 것에만 초점 맞추어서 불평과 원망을 나도 모르게 늘어놓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마다들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는 아버지를 누리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집의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이 마다들이 잃어버린 것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또 하나 이 마다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공동체입니다. 28절 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되어 있습니다. 마다들은 분노하여서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잔치 자리를 거절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버지와 동생을 비롯한 모든 가족들, 종들과 친지와 나가서는 마을 사람 등 공동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본문 30절을 보면 마다들은 자기 동생을 이 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원어대로 해석하면 당신의 이 아들이라는 이 뜻으로 경멸과 적대감을 드러내면서 자기 동생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생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와서 함께 즐기는 그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공동체와의 관계도 그는 잃어버린 것입니다. 32절 보니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나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죽음에서 돌아온 것과 마찬가지인 작은 아들을 위해서 자기 집안의 가족들과 종들과 온 마을 식구들을 초대해서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누가는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늘 사도행전을 염두에 두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누가는 잔치라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할 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아버지를 누리지 못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다니는 것 같지만 공동체에 주는 그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종종 공동체의 사랑을 느낄 때가 언젠가 하면 중보기도 훈련을 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어렵고 공고할 때 그 따뜻한 사랑을 비로소 그때서야 발견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관심 갖고 좀 더 가까이 나오는 것을 많이 봅니다. 바나바의 섬김을 받을 때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때 그 하나님 사랑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 자리는, 오늘 예배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마다들 또한 이 은혜의 자리에서 누릴 영광을 누리지 못한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마다들은 잔치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예비된 장자의 축복과 책임을 걷어차고 아버지의 계획과 뜻을 저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베푸는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이 아들이 아닌 종의 눈에는 염소 새끼 한 마리가 자기의 미래의 축복보다도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마치 눈앞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권리를 포기했던 에서처럼 말입니다. 만약 동생이 돌아온 것을 함께 기뻐하며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맞이로서 그들을 맞이하고 즐겁게 할 수 있었다면 그는 그 모든 공동체와 더불어 나누는 그 기쁨의 잔치를 누렸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동생, 집안의 종들과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복된 잔치의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공동체가 즐거워하는 시간에 그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냉소적이고 무관심한 모든 것. 이 비유는 세리와 죄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큰아들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바로 이 큰아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세리와 창기와 같이 아니하다는 것을 자랑으로 다녔습니다.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제사를 잘 지내는 의로운 사람으로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 탕자를 받아들인 그 아들처럼 자기 맏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뭘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 그들이 옳다고 여기는 의로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64장 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여기에 원어로 보면 더러운 옷은 더러운 걸레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목사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마음이 아마 은연중에 여러분 속에 있을 거예요. 기준이 있을 거예요. 저도 생각하죠.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다 기준이 다 있어요. 장로님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다 있을 거예요. 자기 기준이 다 있을 거예요.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는 걸레와 같다는 겁니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왜요? 50보 100보라는 겁니다. 드러난 죄와 드러나지 않는 죄, 밝혀진 죄와 밝혀지지 않는 죄, 이 모든 것이 별 차이가 없다는 것. 하나님 보시기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이것 때문에 준수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는 이 모든 것이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버지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그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맏아들의 이야기는 결론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에게 맡겨두시는, 결론을 맺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탕자이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 탕자이거나, 분명한 것은 그 두 사람 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부모가 되어보고 참 속썩이는 자식을 접해보면서 부모의 마음을 조금 이해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종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한없이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를 저희들이 바로 알고 그 아버지 앞에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몸도 마음도 누이며 참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품에 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제 속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예배 때마다 그리고 우리 일상을 통해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네, 말씀 잘 들으셨지요? 간단하게 오늘 여러분이 받으신 나눔지를 통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잃어버린 큰 아들인데요. 잃어버린 큰 아들. 이 큰 아들이 어떤 것을 잃어버렸는지 세 가지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죠? 큰 아들이 잃어버린 것은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요, 큰 아들이 잃어버린 것은 아버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큰아들이 잃어버린 것은 공동체입니다. 이 큰아들이 이 세 가지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나눔과 정욕을 보면서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1번 보니까 큰아들은 동생을 향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라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남을 비난하고 자기를 높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큰아들이 이 동생을 비난하는데 어떻게 비난했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큰 잔치를 열 수 있습니까? 라고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큰아들의 관점에서 보면 할 수 있는 말이죠.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큰아들은 작은 아들이, 둘째 아들이 이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면서 허랑방탕하게 즐기며 살 때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와 함께 항상 꾸준히 아버지의 일을 돕고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합당하지 못하다,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그러니까 자기의 관점에서 보면 친동생이죠. 친동생을 향해서 아주 비난을 하는 거예요. 창녀들과 함께 이 모든 재산을 다 삼켜버렸는데 이 아들도 아니지 않냐. 이 내면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친동생이지만 이 동생에 대한 큰 미움의 마음이 이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향해서 자기 동생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죠. 자기의 것이 이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고 했는데도 자기 것인지를 모르고 오히려 이 둘째 아들 동생에게 베푼 그 아버지의 그 잔치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반드시 미워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도 파괴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도 파괴해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큰아들은 아버지를 주인처럼 여겼습니다. 그랬기에 그동안 충성스럽게 일한 자신의 공로를 주장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을 모르면 아버지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 섬겨라고 쓰인 이 헬라어 단어가 어떤 뜻이라고 했냐면 종처럼 섬겼다. 원래는 순종하고 복종하다는 뜻이 있는데 이 종처럼 섬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긴 게 아니고 마치 종이 주인을 대하듯이 이 종과 주인의 관계, 뭔가 내가 일하고 일한 만큼 대가를 얻는 그러한 관계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내가 아버지를 위해 일을 하면 일에 대한 대가를 얻고 아버지는 그것에 대해서 준다,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 주고 싶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그래 네가 나한테 한 만큼 주겠다, 그래 네가 이번 추석에 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근데 설날에 안 오면 아무것도 안 해줄 거야. 혹시 그런 시어머니들 계시나요? 그러시면 안 돼요. 자녀를 그렇게 생각하면 이 자녀를 여러분이 그냥 종처럼 여기는 거예요. 아버지는 전혀 이 아들에 대해서 이 종처럼 여기지 않았는데, 이 아들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놀고 재산 탕진할 때도 곁에서 지켰으니 나에게는 이 정도는 주셔야지 맞지 라는 어떤 계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다 그렇게 계산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게 내가 더 얼마나 받아먹을까. 그래서 장례식장 가면 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큰아들은 분노하며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큰아들은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공동체를 잃어버렸습니다. 큰아들처럼 공동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면서 자신의 식솔들, 가족들 다 초대하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온 동네 사람들, 마을 사람들까지 다 초대해서 잔치를 열었어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막 풍악이 울리고 막 소리가 들리고 막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분노했죠. 매우 분노하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 종에게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주인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것에 크게 분노했어요.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같이 들어가서 잔치 함께 하자, 동생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같이 기뻐하자, 이렇게 권했는데 그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 잔치는 이제 비유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천국의 잔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11월 17일에 되면 행복 나눔 축제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품었던 분들이 이제 초대하실 텐데, 그래서 초대해서 오시는 분들이 바로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 둘째 아들과 같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진정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살다가 이제 이곳에 오셔서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표현에 의하면 24절에 이내의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32절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32절에는 이내 동생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들 돌아왔을 때는 이내 아들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32절에는 이제 큰아들, 자기의 큰아들에게 말하기를 야 이게 네 동생이야.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큰아들이 이것을 거부함으로써 이 천국 잔치에 들어오기를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큰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비유했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이 하나님 품 안에 나와서 다시 살아나는 것,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싫었던 것이죠. 나는 이렇게 주님 앞에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얘네들은 하나도 지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쑥 들어와가지고 그냥 잔치만 들어오면 하나님 구원해 주시죠. 이건 말이 안 된다. 나에게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말씀 가운데 28절에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예요. 이 파라칼레오는 파라 곁에라는 뜻과 칼레오 부르다라는 뜻의 합성어인데, 그러니까 곁에서 부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곁에서 부른다, 혹은 초청한다, 혹은 위로한다, 권면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파라칼레오의 이 어원에서 파라클레토스가 나왔는데, 이 파라클레토스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또 다른 무엇을 보낸다고요? 보혜사를 보내사.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예요. 이 파라클레토스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위로하고 권면하여서 어디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잔치, 이 공동체, 천국 백성들의 공동체의 잔치에 들어오라고 초청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초대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우리 파라클레토스 성령님께서 이렇게 권하신단 말이에요. 권면하신단 말이에요. 초청하신단 말이에요. 곁에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권면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대가의식을 가지시면 안 돼요. 특별히 여기 목자, 부목자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목자를 몇 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라는 생각이 가득하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목자를 얼마나 봉사를 했는데, 이거 있는 순간 여러분은 큰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공동체에 어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뭔가 적대시하는 마음 가지지 마세요. 제가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는 안 되겠구나. 여러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여기 도함께 왔는데요. 교회마다 보면 막 이렇게 끈끈한 공동체들이 있어요. 뭐 공동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어떤 개인들끼리의 모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지요. 당연히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있고요. 그거는 뭐 당연히 이해를 하는데, 이 안에서 둘째 아들과 같은, 내 동생과 같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왔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파라칼레오, 겉에서 여러분이 위로하고 초청하고 권면해서 함께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생각들을 버리시고 그렇게 초청하고 위로하는 인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잃다라는 것은 이 잃다는 단어는요, 내가 돈을 잃어버렸다, 내가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다 라는 뜻이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있는 것을 어떻게 잃어버렸다는 뜻이 아니고요. 아폴레옴이라는 단어인데 완전히 멸망하다, 완전히 파괴되다는 뜻이에요. 잃어버린 게 아니라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완전히 멸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동생이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된 인생에서 다시 누구를 찾아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파괴되고 멸망된 인생이 새 생명을 얻었어요. 얼라이브 한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새 숨을 얻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자들이 있으면 이렇게 마음을 열어서
파라칼레오 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행복 나눔 축제가 11월 17일 주일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동생과 같은 둘째 아들과 같은 분들을 여러분이 꼭 초대하셔서 살찐 송아지를 잡는 이 천국 잔치에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이렇게 작정하셨죠? 연초에 작정하셨죠? 여러분 저번 주에 간지 받으셨죠? 거기 보면 써서 내는 거 있죠? 왜 안 냈어요? 그거 꼭 내세요. 예, 그거를 안 데려와도 내세요. 써서 내는 거하고 안 올 텐데 뭐 하고 안 내는 거하고 이미 마음가짐이 틀려먹었어. 그러니까 써서 내세요. 오든지 안 오든지 한 명은 꼭 써서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는 순간 여러분이 마음에 기도하게 되고 또 한번 행동하게 되니까 꼭 써서 간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초청하는 거 쓰는 거 그거 써서 내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및 부모 교육이 12월 1일에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되고요. 문답식이 11월 23일에 있으니까 그 전에 꼭 신청하셔서 문답하신 후에 세례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새가족과 하나 되는 모임 새아모가 11월 24일 주일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새가족들을 초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 부모 학교가 11월 9일 토요일부터 3주간 매주 토요일간 3번의 강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조부모님들까지 다 초청하니까 오셔서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학과 취업을 위한 학부모 기도회 이제 수능이 이번 주인데요. 11월 7일 목요일에 있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원 전도대가 예배 끝나고 여기 마을 모임이 끝난 후에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각 마을로 모이셔서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